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족보를 살피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야곱의 자식, 특히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어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 땅도 다스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자인 아도 핑크 같은 경우는 그의 창세기 강해집에 이 요셉 이야기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예표 이야기로 아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리하지 않다라는 것이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예표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가급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은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후에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만 따로 떼서 설교를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로 살필 것은 이야기의 흐름상 있었던 사건들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면서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미움이 너무 극대화돼서 형들이 요셉을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치우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죠. 어쨌든 그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배경 가운데는 바로 이 꿈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꿈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여기에서 잠깐 언급되고 끝나는 얘기지만 요셉 이야기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살피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 본문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분명 야곱은 아버지가 살던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5장에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약간 겹쳐 있거나 또는 앞뒤로 이렇게 섞여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전히 이삭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5장의 기록에는 이삭의 죽음을 먼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살던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이 부분에서 참 재밌는 게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36장의 말씀에는 에서가 야곱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7장에서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얘기는 야곱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장자가 모셔야죠.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에서가 모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땅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야곱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실히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미 그 땅에서 떠나서 에돔 지역으로 가버린 상황이고요. 세일산에 세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에서는 장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던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거류하던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약속의 땅이 가나안, 바로 야곱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완전히 소유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유하는 것도 400년이 훨씬 더 뒤에 지나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 말씀은 애굽을 떠나서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땅이 거기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삭이나 야곱이 그쪽 지역에 땅을 자꾸 사요. 조금씩. 이러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 우리 조상이 산 땅이 바로 거기에 있어.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할 명분이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짧은 말씀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부터는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의 개념상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 야곱 이야기가 나와야 맞을 것 같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철민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 내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황철민의 자식들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야곱의 족보 얘기를 하지만 야곱의 자식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나이가 이때 17세 소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때 야곱은 108세 그리고 이삭은 168세입니다. 요셉은 17년 동안 야곱과 살다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17세 소년이었는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후에 꿈 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12절 이후로 내용을 보면 요셉이 팔려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해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면 요셉은 17세까지 아빠랑 살다가 헤어져서 노예로 간 거예요. 제가 왜 17세를 강조하냐면 야곱이 그 죽기
전 17년 전 그때 요셉을 다시 또 만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을 다시 만나고 요셉을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살은 시간이 딱 17년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나게도 야곱은 그의 생애 마지막 17년을 요셉과 지내고 또 요셉이 태어난 처음 17년을 요셉과 같이 또 지내고 딱 그냥 17년 17년에서 총 34년을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서 마치 새롭게 키우는 것 같은 시간 17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17년이라는 시간이 반복돼서 이렇게 겹치는 걸 보면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17살이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야곱이. 우리 아들 죽었구나 하고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17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이 시간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는데요. 동시에 우리는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요셉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대체로 요셉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명은 별로 없는 걸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설교자들도 부정적으로 잘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꿈쟁이였고 또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이었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이렇게 돼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딱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온 요셉은 좀 부정적이에요. 이 부분만.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요 고자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 뒤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이 원문대로 읽으면 그들의 아버지에게 나쁜 보고를 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보고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잘못, 우리 성경에는 잘못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보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총 9번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나머지 8번을 우리 성경에서도 악평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법대로만 보자면 이게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악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나쁜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평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한 걸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얘기한 겁니까? 이게 사실을 갖다 얘기하더라도요. 악평이라는 표현이 붙여버리면 그 사실대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조금 더 과장을 하거나 조금 더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악평의 대상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 더 과장해가지고 야곱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요셉은 착한 아들이에요. 성실하고 굉장히 참 바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고자질쟁이에요. 근데 그냥 고자질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를 나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대 누가 지나가다가 놀다가 한 대 툭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은 애 입장에서는 엄마나 아빠한테 가서 이럴 때 어떻게 이릅니까?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날 때린 게 아니라 와서 나를 세게 때려서 날 죽이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쁜 악평을 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로만 놓고 보면 뭐 정황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요셉이 형들이 한 것보다 더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요셉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요셉은 확실히 나쁜 아이예요. 여기에서는.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요셉은 잠언 말씀에 비춰보면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행동은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그에게는 형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또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아버지 야곱에게 과장해서 고자질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미움을 좀 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황상 이렇습니다. 제가 야곱 이야기 나오면서 자꾸 편애라는 표현이 자꾸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한테 유독 미안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편애를 하는데 뭐. 네. 야곱 죽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미워요. 그렇지만 편애는 누가 한 겁니까? 아빠 야곱이 한 거니까 1차적인 미움이 누구에게 가냐면 야곱에게 가게 돼 있어요. 왜 아빠는 쟤만 좋아해? 이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요셉은 악평을 하고 다녀요. 막 나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까지도 어디로 옮겨오게 될까요? 다 요셉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하거나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실 좀 분노해도 될 상황이에요. 너무 지나친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살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가게 된 거는 그냥 요셉이 꿈 얘기해가지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원래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꿈 얘기까지 해가지고 미움이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증폭된 거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여기에서만 놓고 보면 고자질하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야곱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듣게 된 정보를 토대로 다른 아들들을 책망하고 혼내줬을 거죠. 이건 분명해요. 그러나 야곱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요셉을 혼내주고 주의를 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매번 고자질하고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이니까. 근데 오히려 형들의 허물을 그러니까 이랬어야 하는데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자꾸 들춰내는 요셉을 향해서 야곱은 더 편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요셉을 편애한 잘못은 야곱에게 있고 결국 요셉이 미움받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야곱이에요. 3절에 보면 요셉은 야곱이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번역처럼 여러 색깔의 옷이라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요. 최근에 학자들은 이거를 여러 색깔의 옷, 그러니까 이 채색 옷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소매가 긴 외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소매가 이렇게 긴 외투요. 소매가 긴 외투는 평상복으로 입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쉬워요. 소매가 이렇게 길면 평상시에 생활할 때 불편하겠죠.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평상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매가 긴 옷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입을까요? 일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입을까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옷으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주로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경에는 채색 옷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계속 제가 채색 옷으로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이 아니라 왕족이 입는 옷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면 다윗의 딸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소매가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요셉도 소매가 긴 왕족이 입는 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아마도 야곱은 창세기 35장 11절에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요셉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 말고 요셉에게만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혀놓은 거 보면 아마 이 말씀의 성취가 요셉에게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공개적으로 요셉을 높여주고 가문을 이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편애죠. 이러한 편애는 다른 형제들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렇게 채색옷까지 입혀놔서 공개적으로 다음 후계자처럼 해놨는데 그 후계자가 아버지한테 하는 일이 뭐예요? 고자질, 악평. 그러니 다른 아들들 입장에서는 원수 마귀 수준이죠. 우리 집안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예요. 우리는 이러한 야곱과 자식들의 관계에서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삭은 아들들 가운데, 아들 둘 있는 가운데 한 명을 사랑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임과 야곱의 도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편애한 바로 그것 때문에, 또 리브가가 편애했던 그것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서로 죽일 듯이 원수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도 편애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번 경험된 거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해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야곱도 아들들 가운데 한 명만 사랑했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속임이 벌어지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다른 누구보다도 야곱은 이러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편애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이 자기 죽이겠다고 하고 자기는 형 피해서 도망가고, 그러는 통에 엄마 리브가가 죽는 것도 못 봤잖아요. 성경에 그 기록조차도 빠져버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야곱만큼은 편애를 하지 말았어야 맞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자 요셉과 지나치게 많이 사랑하는 자 야곱이 있고, 사랑을 너무 적게 받고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자들인 형들이 있어요. 이러한 삼각관계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들은 형제를 향해서 살인의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곱은 분명 자식들을 향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잘못된 상황을 자식들에게 똑같이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야곱의 모습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발견되죠. 우리는 자신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자신도 똑같이 부당한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기장은 민중신학이라는 독특한 신학이 있어요. 민중신학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통받고 억압받은 민중들과 함께한다예요. 그 고통받는 민중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약간 이상해요.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장이,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바로 그 민중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뭘 했냐면, 억압받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 속에서 같이 그들의 힘이 되어졌어요. 이거는 참 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신학적인 걸 떠나서라도 일단 그 행동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곁에서 손을 잡아줘야 맞아요. 근데 예전에 기장은 그걸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기장이 예전에는 이렇게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 기장 교회들이 손잡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권력을 잡기 시작하니까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이 역으로 옛날 자기네들이 당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장교회가 민중신학이라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확고부동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충실히 잘 따르는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장에서 말하는 그 민중들은 성경 말씀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들도 옛날에 힘들었으니까 권력을 잡으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권력을 잡으니까 똑같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슬픈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기장신학까지 안 가더라도요, 이건 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보통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요.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가면 비슷한 걸 합니다. 2등병 때, 1병 때, 계급이 낮을 때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막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요. 남들도 다 똑같이 쉬고 나도 쉬고 싶은데 나가서 일을 해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받은 부당한 일들을 나중에 자신이 높은 계급이 됐을 때는 안 하겠다라고 그래요. 다 한결같이 그럽니다. 저 2등병 때 이 하우스 뒤에 세면장 가서 걸레를 빨면요, 2등병들이 쭉 걸레 빨러 다 와요. 그러면 2등병들끼리 위에 고참들 욕합니다. 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내가 병장 되면 난 안 그럴 거야 이래요. 한결같이 다 그럽니다. 나중에 걔네들이 병장 되면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구타하고 똑같이 애들 괴롭히고 똑같이 빼앗고 이럽니다.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악랄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월급 받는 위치에서는 사장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정작 자신이 월급을 주는 위치 입장이 되면 똑같이 부당한 사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한 모습이에요. 뛰어난 믿음의 조상조차도 이러한 나약함을 보이고 있죠. 야곱도 분명 위대한 영적 지도자예요. 믿음의 조상이고요. 근데 본인이 편애 때문에 벌어진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이 물려준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믿음과 성장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후에는 뭐든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한치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곧장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 때문에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편애는 아버지 야곱이 했지만 미움은 사랑을 받은 요셉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을 향해서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형들이 입을 열면 8절처럼 화를 내거나 또는 19절, 20절처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입만 열면 화를 내거나 또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건 형제가 아니죠.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미움을 받을 이유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애 때문만 미움받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미움받을 짓을 더 해요. 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꿈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명령도 야곱은 또 받습니다. 또 야곱을 쫓아오던 라반도 꿈에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요셉을 꿈쟁이라고 부르는 게 알맞지는 않아요.
꿈으로 치면 야곱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이 외할아버지인 라반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좀 잘 잡아야 돼요. 요셉을 꿈쟁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복음주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의 개념상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꿈을 꾼 거죠. 요셉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소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는 특히나 꿈쟁이 요셉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조심할 문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꿈을 꿔서 위대한 총리,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런 큰 꿈을 품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되겠다는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훗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까지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렇게 교만하게 굴고 다른 형들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이럴 때 심하게 혼나는 모양새가 발생하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깎이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바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자꾸 내가 미래엔 뭐가 돼야지, 미래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원대한 꿈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기록된 꿈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꿈만 꾸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이게 상황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상황만 보여준 거예요. 여하튼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에게 말한 다음에 더욱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단순히 꿈 이야기를 들려줬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성경에는 요셉이 그냥 꿈 얘기만 했잖아요. 제 꿈을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요셉은 미움을 받을 행동을 해가지고 미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꿈 얘기를 해서 미움받은 게 아니라 그 꿈 얘기를 할 때 행동이 문제예요. 6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명령형이죠. 요셉이 이때 형들에게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죠? 채색 옷, 왕족들이 입는 옷. 안 그래도 얄미워 죽겠는데 우리의 머리로서 마치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밉겠죠. 그러니까 어린 동생이 형들에게 당돌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게다가 7절에서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보십시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이 보십시오를 넣어가지고 읽으면,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의 단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섰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당신들의 단들이 둘러섰고 그것들이 내 단에게 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요 자꾸 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만 놓고 보면 형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죽겠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막 채색 옷 흔들어가면서 이 긴 소매 옷 흔들어가면서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 꿈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이 꿈 얘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그게 요셉의 태도예요.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곧장 이 꿈의 의미를 알아버립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확실해가지고 설명할 이유 뭐 필요가 없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요, 곧장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황상 아니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근데 얘가 또 스스로 섰대잖아요.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곡식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다른 형들의 곡식단이 갑자기 막 절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라 이거예요. 나 봐라. 막 옷 흔들어가면서 얘기해요. 내가 니들의 왕이다죠. 결국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니들의 왕이다. 이러한 반응은요. 그리고 또 요셉이 꿈 이야기를 매우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요셉도 역시 꿈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재미난 게 있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꿈이 나오면 그냥 다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오히려 이방인들은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게다가 또 그 꿈풀이를 또 다 누가 해줍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풀이를 해줍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이. 이제 간혹 가다가 다른 블레셋 사람이 꾼 꿈 또는 다른 민족이 꾼 꿈을 그 민족 사람이 꿈풀이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풀이해주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요. 뭘 하나 보여주냐면 오늘날도 꿈으로 계시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풀이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내가 꾼 꿈은 그 의미가 너무도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꿈풀이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을 풀이해주는 무슨 권사님을 쫓아가거나 목사님을 쫓아가거나 막 이래요. 기도원 원장님마다 가서 물어보거나 이러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습니다. 그거 막 꿈풀이 해주고 막 이래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배경대로만 하자면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명확하게 밝혀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굳이 꿈풀이가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번째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보면요. 요셉은 보십시오를 두 번이나 또 반복해요. 역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눈치가 있는 애 같으면 그리고 여러분 사실 애도 아니죠. 17살인데 17살이에요. 형규가 몇 살이지? 축하해. 그러니까 형규가 눈치 없는 애처럼 지금 이렇게 막 보십시오! 외삼촌 보세요! 제가 꿈 꿨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 번 해서 혼났으면 두 번은 안 하겠죠. 근데 요셉이 또 해요. 가서 또 꿈자랑합니다. 그것도 보십시오를 두 번이나 반복해가면서 역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에서는 모든 식구가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꿈 이야기를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까지 자랑한 거예요? 아버지에게까지 자랑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것도 미덕이에요.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되고 맞는 걸 얘기해 주더라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그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은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은 역으로 나에게 독을 뿜어내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요, 이 꿈을 꿨을 때 아무리 말하고 싶더라도 이 꿈을 듣게 될 가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차라리 얘기를 안 했어야 맞아요. 근데 뭐 물론 여러분 17살이 뭐 그 정도까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얘기했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렸으니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나 계시라고 할지라도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꿈 이야기에서 요셉에게 절한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별로 상징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가려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거에다가 다 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다른 형들도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별이라는 겁니다. 별. 근데 여러분 이 고대에는 별은 기본적으로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대로만 하자면 형들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요셉의 꿈을 꾼 거, 그 다음에 요셉에게 절한 것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형들이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는 자꾸 놓치게 되는데요. 요셉의 꿈대로만 하자면 야곱의 집안 전체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의 형제들이 별로 상징된다는 건 그들도 별처럼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요셉인 동생에게, 자신의 그 동생인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사실에 분노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별과 같이 됐다라는 건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의미의 꿈을 왜 반복해서 꾸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같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징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번 꾼 꿈은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의 꿈을 2번 반복해서 꾸면 그게 맞나 보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2번의 꿈은 정말로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이 2번째 꿈까지 말한 이후에 형들은 그를 더 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듣고 꾸짖었던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꿈을 간직해 두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간직해 둔 것 때문에 나중에 뭐가 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야곱은 간직만 해두지 이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냥 간직은 해둬요. 사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이 주님을 꿈속에서 만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는 야곱은 2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또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도 알고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이 절한다? 자기 경험에도 비춰봤을 때 그거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또 경험을 했으니까. 즉 야곱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요셉의 꿈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마음에는 간직해 두었지만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면이죠.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구했더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봤었더라면 하나님께 어떠한 답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요셉의 인생이 약간 좀 달라지거나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런 걸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야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형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였다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동시에 성경은 시기를 멈추고 시기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이에요. 잠언 14장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26쪽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들어요. 마음을 평온하게 갖는 것은 생명이죠. 하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는 것, 즉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시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그 시기가 마음껏 활동하게 내버려뒀더니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35장에서 보았던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영적 지도자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도 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끌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르우벤 같은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 아버지께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만 편애했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고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드러냈고 또 형들에게 자기 자랑만 늘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만 놓고 보면 이들은 정말로 형편없는 가족들이에요. 무슨 형제들이 저런 모양일까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더 형편없는 모습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에서 나옵니다. 형들이 형제를 팔아요. 노예로 팝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일어난 상황만 놓고 봐도 정말로 형편없는 가족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족들, 우리가 지금 형편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 가족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게 하세요. 정말로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전에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에 온전히 서 있다가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살핀 말씀만 놓고 보면 이들은 그냥 불신자의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이미 이들을 선택하셨고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요셉만 놓고 보자면 애굽에서 그렇게 위대한 총리인 요셉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피는 요셉은 이거 다른 사람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오늘 살핀 말씀에서의 요셉만 놓고 보자면 이게 정말 나쁜 애잖아요. 동생 중에서 이런 동생이 있으면은 어떤 형이 가만두겠어요. 얄밉고 꼴보기 싫겠지.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 같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기근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처럼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서 위대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편애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할지도 몰라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맞을까? 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의심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에 의심이 들 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위대한 교리가 적힌 말씀들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단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더러운 손을 내미는 그 행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더러운 손을 내미는 거지의 손. 그것과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형편없는 그 자체로 두시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먼저는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은 죄의 찌꺼기가 남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끄셔서 12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그러니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힘쓰십시오. 야곱이 엉터리 모습 보이죠. 요셉도 엉터리 모습 보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심령을 찢어가면서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 저래도 은혜 주시니까 괜찮아. 지금처럼 살아도 돼.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런 자들에게도 은혜 주시면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 주실 터이니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자라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기도로 하늘의 힘을 얻기를 바라십시오. 아직 믿음을 갖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이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믿어요. 제가 좀 더 착해지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편애했고 아들들은 시기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지금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나 크신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어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할 일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또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또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우리 앞에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들을 예로 받고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어 나를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자로 이끄실 거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무리 큰 죄인도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그러니 그 큰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